광장 위에 세우는 십자가.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브라질로 이주를 갔으면 싶다는 말을 흔히 한다. 그것은 단순히 여기에서 살기 어려워서라든지 또는 시국이 불안하기 때문만은 아닌 줄 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곳에서도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시국이 불안하다고 해도 브라질은 여기보다 더 자주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불안한 나라인 것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생활고나 시국의 불안보다는 이 현실에서 일단 도피해 보고 싶다는 막연한 도피 의욕에 있는 것 같다. 말하자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숨막혀 견딜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한계점에서 자살 이전의 심리 상태가 이러한 도피 의욕이 아닌가 생각한다.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가 해변의 묘지에서 바람이 분다 애써 살아야지 라고 한 그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바람을 암중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바람은 브라질에 간다고 부는 것은 아니다. 나는 브라질에 가는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이 숨막히는 현실에서 삶의 의욕을 불어넣는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새 소망을 안고 삶의 기쁨을 안고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부활의 기적이다. 그러나 이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존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정언하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자연성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실존적인 영적 세계의 변화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신도들은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게 불신자와 다른 존재가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 죽음을 넘어서서 실존적으로 삶을 긍정하며 적극적으로 사는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생겨 말하자면 새 관계를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 공동체에 속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즉 크리스찬은 우선 공동체에 속하여 사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였다. 그것은 곧 전체 크리스찬은 한 나무, 한 유기체라는 말이다. 성경의 그리스도는 머리요, 크리스찬은 지체요, 교회는 몸이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이다. 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라 죽으니 불에 태워 버리고 마는 것이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말이 철저히 내가 공동체에 속해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교 성경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죄가 전 인류의 죄요, 그리스도 한 사람의 부활이 전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참으로 이상한 말을 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인간은 가족, 민족,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 속해 살지만
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한 것이 소위 인류라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모든 공동체를 포괄한 인류는 인격이요, 따라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인류라고 하는 큰 공동체 안에 여러 민족 공동체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 개인이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의 부름 아래 있는 것이다. 한 개인이 범죄하고 벌 받듯이 한 민족도 범죄하고 징벌을 받는 것이다. 내가 속한 국가 공동체가 범죄한 때 나 개인의 무죄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독일 민족의 죄, 일본 민족의 죄, 한국 민족의 죄,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그 공동체의 죄에 대하여 공동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구약 성경은 항상 이스라엘이란 민족 공동체가 계약의 대상, 부름의 대상, 축복의 대상, 위로의 대상이고, 신약에 와서는 모든 크리스찬을 하나의 몸으로 본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대상이었기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교의 인간 이해에는 개인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인간성이란 공동 인간성인 것이고, 독립적 인간은 비인간적인 인간성인 것이다. 태고로부터 공동체를 떠나서 인간은 실존하지 못하였다. 다만 옛날에는 이 공동체 안에 개인이 완전히 흡수되어 자유라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근대에 찾는 자유는 공동체에서의 자유가 아니다. 공동체의 참여와 책임을 떠난 자유는 인간의 자유가 아니다. 인간은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으로 실존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신앙에는 공동체에서 고립된 개인 신앙이나 논리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진리를 명백하게 하지 못한 쓴 열매를 오늘의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따먹고 있다. 찬송가를 펴놓고 보라. 거의 전부가 내 영혼, 나의 죄, 내 갈 길, 나의 생명. 우리가 거의 없다. 다만 진실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는 식인 개인주의는 가장 비기독교적인 것이다. 나란 그리스도가 나무요, 크리스찬이 가진 공동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나는 전자를 옛 공동체, 그리고 후자를 새 공동체라 부르겠다. 그러면 옛 공동체와 새 공동체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속해 있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다. 그것은 유대교를 내용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였다. 그것은 율법에 의하여 유지되는 공동체였다. 그 공동체 안에 사는 개인은 율법과 대결하여야 하며, 그것은 곧 각각 고립되면서 관련된 공동체였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으로서 그것은 분리되어 사는 사람의 의미였다. 예수께서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므로 고립을 당하였고, 그것이 곧 그의 십자가에서의 고독한 죽음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종말일 수 없었다. 그는 본래 삼위일체라는 신적 공동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부활은 사망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것, 즉 사랑이 궁극적인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었고, 그 사랑은 고립된 율법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거의 새 공동체 안에 용납하신 것이다. 그것이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 즉 에크레시아라는 새 공동체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